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해 주님 내게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건데요. 내가 주인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달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나만의 고질적인 악습이 있다면 이것 또한 끊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감당하시는 세임을 주시고 이런 문제에 감사하고 함께해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내고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내리고 오는 고마운 마음을 하늘에 갖다 버리고 건강하고 높아질 마음을 낮추고 그런 곳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의 역사 학교 직장에서 이런 소리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돌아가고 주시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천당한테 내가 말씀하자면 내 고집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을 걷어내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내 고집과 내 마음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감시는 것도 미래 없이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맞나요? 네? 맞나요?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이 대입니다. 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사상의 돕기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이거 예전에는 이런 냄새가 안 났는데 아니야 됐습니다. 예전에 이런 냄새가 안 났는데 네, 됐으면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역성 439페이지입니다. 예, 됐어요. 주세요. 예. 사무엘상 18장 찾으셨죠?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볼까요? 됐어요. 사무엘상 18장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사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같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진리로 배우는 영적 지도의 12번째 시간. 제목은 반대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반대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역 사랑에서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영적 지도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가는데요. 오늘 영적 지도력 시리즈 설교를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요. 다시 한번 그 시리즈 가운데 나아가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처음에 영적 지도력의 중요한 것은 중요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신분과 사명입니다. 어떤 신분, 내가 어떤 신분인지 아는가, 어떤 사명을 어떻게, 내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 때 영적 지도력의 지도력을 바랄 수 있느냐, 많느냐, 그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 어떤 마음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죠? 어떤 존재예요? 죄인. 죄인.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이지만 죄인도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또한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또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기도. 새벽에 미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했죠. 바로 그것이 역동적인 사역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충성, 온유와 겸손, 용서와 겸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은 그래서 좀 다르게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반대 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외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선포할 때 내 영혼이 듣고요, 내 영혼이 자기감을 얻고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말씀을 읽자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읽고 같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한 목소리 가지고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떨어져갈 때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했던 다윗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열등감과 또 자신의 결핍으로 인해서 다윗을 경계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얘기해요. 그것으로 인해 다윗은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수금을 타고 악기를 치고 찬양할 때에 악령이 떠나갔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창이 있어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죠? 지금 오늘 읽은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사울이 다윗에 대한 열등감으로 자기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졌고 다윗은 피했고 또다시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한 번 더 던졌어요. 이 창을 던진 부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또 피했다고요. 그래서 2번 피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귀 쫑긋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양과 이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양과 이리는 어떻죠? 반대되는 대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아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하죠.
강해요.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것보다 더 강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를 이리와 같이 강한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양과 같은 우리를 이 세상의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같은 우리가 가면,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겠어요? 잡아먹히겠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고 되게 신기한 것은 뭐냐면, 양 같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향력을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지체들도 있지만 세상입니다.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빛은 어떻죠? 어떻죠? 네. 밝습니다. 아주 강해요. 소금도 어떻습니까? 짜죠. 강해요. 그죠? 소금을 쪽 치면 어우 짜 이렇게 되고, 어두운 데서 빛이 딱 하면 눈이 밝아지면서 맨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썩은 것들을 썩지 않게 해주는 것이 소금이고요.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고요. 그리고 소금이 녹아내리면 그곳에 제일 맛있는 맛이, 그러니까 맛있는 맛이 좀 단어가 이상하지만 맛있는 게 생겨요. 맛있는 것이 그렇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소금은요, 녹아져도 소금 그대로 있어도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리고 녹아내리면, 자, 바닷물의 몇 프로예요? 몇 프로가 소금이죠?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검색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소금, 아주 미세한 분량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하듯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소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강해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한 거예요. 어두움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쏜살같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청년부 모두가 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시대를 위해 나아가는 건강한 리더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달려가면서 이 세상을 뒤흔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마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가운데 있기를,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그러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그럼 내 삶에,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보고 나를 바꿔가고 쳐내고 내가 가지시게 하고 쳐내야 될 것들은 다 쳐내어버리고 할 때에 나의 삶 모든 구석구석에는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은 정말 계속 받아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주 크게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그걸 듣고 더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힘이 돼요. 여러분, 기도원과 300용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300용사가 엄청난 군대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는 말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반대 정신이 반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쵸? 아주 쉬운 방법이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깨끗이 못하는 그런 생각이 나게 되면 어떻게 이 생각을 몰아낼까를 하지 말고 순결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를 들면 음란합니다. 세상에 어떤 악한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때마다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할 때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새롭게 되므로 순결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묵상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 순결해지면 되는 거예요. 마치 빛을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 같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그죠? 네. 우리는 그래서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깔고 뭉개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내가 진리이다. 나만 믿고 살아가라.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윤리와 도덕성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사람을 깔고 뭉개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뭉개지게 돼요. 나는 뭉개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뭉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죄나 더 다른 방법을 고수하다가 결국 나 자신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여러분이 진리입니까? 내가 진리입니까? 내가 진리면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제대로 된 길로 가게 되고 성공하게 돼요. 내가 진리라고 하면. 그런데 그게 됩니까? 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망하죠. 맞아요. 말 그대로예요. 결국 연약함과 결핍, 상처 등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아요. 나의 죄된 모습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 없고 내가 있는 것은 모두가 상처와 아픔뿐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진리면 내가 신이 되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상숭배. 나를 사랑하는,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나를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큰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완벽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수투성이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뭔가 망칠까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는 정말 두려워지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결국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고 여러분, 돈이면 다 될까요? 아니요. 그리고 물론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한 일들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되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편해지면서 악해져. 그래요.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악해져.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쁜 일들, 양심 없는 일, 이기적이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돼요. 사람을 부리거나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는 있지만 마음을 얻기는 힘듭니다.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고 말아요. 형식적이 되면 그것은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 그냥 울리는 소리는 울리는 꽹가리와 같은 소리만 무성한, 소리만 큰, 아무것도 텅텅 비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식적이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에 적극적이고 간절함으로 반응하며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범죄의 타깃이 됩니다. 맞습니다. 맞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 돈을 갖다가 후 불어버리면 없어지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태워버리면 돈은 다 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쵸? 제가 20대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 도둑 맞았어요.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것은 잠깐 좋을 수는 있지만 결국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개인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반대 정신이고 이 세상을 오히려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내가 이타적인 모습이 될 때 나에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행복하게 되고 좋게 돼요. 나의 인격이 건강하고 좋으면 주변이 또 좋아지죠.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고 돈을 다스릴 수 있을 때에 돈이 주어지면 돈을 다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돈이 많아지면 금방 삶은 무너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방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도박에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할 때 기도할 때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럼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뭐 로또요? 절대 안 주십니다. 롯데 사도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요. 뭐 뽑기 같은 거 해도 아무리 돼도 절대 안 돼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뭔가 한탕을 좀 하고 싶고 그래도 절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해도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청지기로서 이 돈을 다스리고 이 돈을 잘 쓸 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이 돈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할 때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여행 가고 누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가니까 너무 부럽죠. 물론 그때요 여러분 그것을 다 즐기고 다 놀고 살고 다 먹고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평소에 있는 돈이 또 나가게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놀다 보면 아주 쉬워요. 노는 게 내가 나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악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이제는 그래 버렸어요. 그래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울이 창을 다윗에게 던졌어요. 그죠? 창을 던졌다는 것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죠? 뭐냐면 그냥 창을 던졌다는 것은 그 사람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시, 비난, 모욕과 같은 창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게 되잖아요. 그 멘탈이 무너지게 되죠. 그게 바로 창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돼요. 아마 누군가가 내게 창을 던졌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비난하고 나를 비난하면
또 그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나를 모욕하면 상대를 모욕하고,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 모욕하는 이때 나도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창을 나도 똑같이 던져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상처받습니다. 상처받고 서로 죽고 서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이 던졌어요. 창을 받을 때 되돌려 주었다면, 그 창을 뽑아서 던져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결과는 났겠죠. 다윗은 용맹스러운 사람이라고 증명되었을 거예요. 다윗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증명되었을 겁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다시 창을 되돌려 던지면 사람들에게 나를 만만히 볼 수 없게 할 것이고, 용맹스럽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할 거예요. 저 친구 만만치 않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를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고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을 던지면 되돌려줄 사람이다, 나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창을 되돌려 던졌다면 20년 뒤에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훌륭한 창 던지기 선수가 됐을 거예요. 끄떡하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은 창으로 던져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처럼 미쳐 있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또 다른 사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다니는 학교에는 추창이라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배운 것은 창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피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고, 그리고 되돌려 던지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을 배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창 던지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창 던지는 사람과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피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이 날아올 때 되돌려 던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창이 날아올 때 되돌려 날려주는 사람과 친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해지지 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빼앗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리더가 불편함을 겪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찔림을 받고 되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됐는데요. 지도자는요, 편리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갖고 사는 거예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고 자신을 불편하게 사는 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영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자신이 불편해질지라도 다른 사람은 편하게 해주는 것. 지도자는 최고보다 차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고를 선택하면 내가 앞에 서서 다 하고 할 수 있죠. 내가 능력 있다면. 근데 여러분, 따라오고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치는 사람 너무나 많은 거죠.
목표를 위해서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보다는 차선을 선택하는 거죠. 성경에서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훈련받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사무엘하는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훈련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고자 시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왕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100%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철저하게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름 받은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고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은 왕의 자리를 계속 남아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것이 더 어려운 거죠. 생각해보세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는데 권력 있잖아요. 그 권력을 가지고 내려오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된 상태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은 것은 정말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조용히 도망갔어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소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기를,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이 정말 부리듯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리더의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막내잖아요. 다섯째예요, 다섯째. 항상 회중 속에서 열심히 그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계속해서 앞에 세우시더라고요.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4명 앞에서는 막 떨려가지고 말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지금의 저를 만드셨다. 지금은요, 몇천 명, 몇만 명이 있는데 가도 떨리죠, 당연히. 네요. 떨리는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떨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라면 분명하게 그 은혜와 능력, 그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목사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결정하며 나갑니다. 창이 날라올 때에 절대로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을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무시하고 중상모략하고 시기할 때에 맞받아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기뻐하는 사람, 지도자인 것입니다. 지금 계속 전화가 오네요. 죄송해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역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권위를 세우실 것이에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주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만 따라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만 민감하는 사람,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원하며 당신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의 모든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만을 높이고 그분의 뜻만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에만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잘 우는 별 볼 일 없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었어요. 잘 우는 별 볼 일 없는 지도자. 남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수시로 울고 펑펑 울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던 사람. 운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그것을 뭐냐면 강력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실수할 때 웃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때 인생 끝난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웃으면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이 방법인데 저의 연약함도 되게 많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좀 실수하면 어때? 좀 뭐 어때? 그런 거죠. 포복을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포복,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진리로 배우는 영적 지도력, 특히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지도력 시리즈 12번째 시간인 반대 정신에 대해서 참고해 보며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 정신은 어떤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는 건데, 그게 그걸 그냥 쉽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렇죠, 반대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과 거스르며 일반적인 사고와 반대로 사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지도력을 가진 리더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이 날라올 때에 그 창을 다시 돌려주는 사람이 아닌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높여지기를 소망하고 그분의 뜻만 잘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반대되는 말씀을 할지라도, 세상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반대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고로 얘기할지라도 오늘 반대. 이건 여러분 굉장히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세상에서 굉장히 이런 괴짜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해지고 타락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반대되면서 살아가고 반대되면서 살아가면서 또한 때로는 이렇게 융합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안고 살아가야 되지만 반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따를 당할지라도 반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욕하고 똑같은 말 반복해서
나를 중상모략하고 나를 오해하게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려놓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에 믿음으로, 긍정으로 그렇게 반대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은 반대 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것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납작 엎드려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우리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 영향력이 나가게 돼요.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괴짜다 뭐라고 할지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는 거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 방법, 내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열정이 때로는 없을 수 있고요, 내가 너무 힘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의 다윗을 생각하며, 내가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을 묵상하며 다윗처럼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고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윗을 붙잡고 아버지 다윗을 묵상하며 다윗이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인도를 주시옵소서. 주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례를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진리로 배우는 영적 지도로 반대 정신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반대 정신을 날마다 가지고 오히려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세상이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때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대 정신으로 성경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모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